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또 10월이 되면은 우리가 잘 부르지 못해도 또 떠오르는 가곡이 있으시죠. 네, 무슨 노래죠? 10월의 멋진 어느 날. 네, 어느 멋진 날에,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가곡이 있는데, 네, 그 노래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10월 한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서 정말 행복한 10월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4년 전의 일입니다.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4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잘 안 날 텐데요. 근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2001년, 24년 전이니까 2001년 1월에 우리나라도 아닌 일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하철역에서 어떤 한 중년의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다가 철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아무도 뛰어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청년이 그 선로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기억나시죠? 24년 전의 일인데도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합니다. 네, 이 청년이에요. 이수현. 당시 26살입니다. 젊죠. 이 이수현 청년과 함께 또 일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뛰어들어서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취한 분도 구하지 못했고 이 이수현 청년과 또 일본 한 사람도 함께 들어온 그 전철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끔찍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 전국이 아주 들썩였습니다. 물론 사람을 구하다가 죽는 거,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고 끔찍하고 또 생각할 수 없는, 또 마음은 할 수 있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 않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만은 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도 아닌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에 일본 사람들이 놀랬죠. 더구나 한국과 일본의 감정으로 본다면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구해준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더 쉽지 않은 그 일을 한국 젊은이가 했다는 일에 일본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결식을 치를 때도 일본의 국왕이 물론 참석하지 안 했지만 대리자를 보내서 그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수연 씨가 다녔던 모교들의 학교에마다 또 많은 글들과 심지어는 동상까지 세워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현재는 일본에 이 이수연 씨 이름으로 된 이수연 아시아 장학재단이 일본에 지금도 있어서 일본으로 가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또 이제 장학금을 지원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2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짧은 삶이잖아요. 26년이라는 그 짧은 삶은 그 시간 속에서 많은 걸 남기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사람들에게도 남겨지고 또 아름다운 삶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건으로 본다면 끔찍하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 귀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했던 솔로몬의 인생의 마무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삶을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지막 삶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며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왕도 유다의 왕이죠. 왕족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조인 솔로몬의 그런 기사들, 역사들, 그런 역사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을 겁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그 선대 왕들의 그런 기사들을 배우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을 아름답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더 붙이자면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 마지막만이 아니라 저는 전부가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선다면 그래도 마지막만큼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사왕을 통해서 아사왕이 걸어갔던 그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사왕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부단히 고민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고 그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쌓여져 갑니다. 풍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지혜와 경험도 어떻습니까? 완전한가요? 그 배웠던 경험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해결해주던가요? 조금의 도움과 힘은 되어지지만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그런 일들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잠시 잠깐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그리고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요 배움의 끝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속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몇 살 때까지만 배우면 이제 완벽해, 완전해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계속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배웁니까?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대요. 왜요? 불완전하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지혜와 경험,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지혜와 경험일지라도 그 지혜와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내려놓고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제가 중간만 봤는데 이 상황 속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이제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당시 아사 왕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바하사였습니다. 근데 이 바하사 왕이 남유다와 경계되어지는 국경이죠. 한마디로 한다면 국경지대에 성을 쌓는 겁니다. 라마라는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와서 성을 쌓는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전에 15장에 보시면은요, 14장, 15장에 보시면은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장 9절에 보시면은 아사왕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안 넣었어요. 네. 15장 9절에 보시면은 아사왕의 여호와, 아사왕의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 하나님이 아사왕과 함께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사 왕의 그런 소식들을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탈북하는 겁니다. 탈북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바사가 라마성을 쌓던 그쪽이 이제 베냐민 지파 쪽인데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당시 바하사 왕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의 사람들도 탈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남쪽 사람들도 와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성을 쌓아서 이제 좀 분위기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그렇게 쌓기 시작하니까 아사왕 입장에서는 바하사가 지금 왜 저러지? 전쟁하려는 건가? 또 겁이 또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경지대에다가 성을 쌓으니까 우리나라를 본다면 지금 북한에서 지금 휴전선 부근에다가 군사력을 지금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북한이 전쟁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뭐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사왕도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14장과 15장에서 보여줬던 아사왕이라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14장, 15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6장 2절에 보시면은요. 벤하닷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성전과 궁에 있는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뇌물을 바치는 거죠. 왜 뇌물을 줍니까? 저 북이스라엘을 좀 공격해서 지금 저 하는 것을 멈추게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벤하닷은 공짜로 은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국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고성은요,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해둔 그런 성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중요한 성인 것이죠. 그런 곳들만 공격하니까 바하사가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멈추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니까 쌓던 돌들이 있고 성을 쌓던 나무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니까요. 그래서 아사왕은 이 바하사,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쌓던 라마성을 쌓던 그것을 그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게바와 미스바 성을 쌓는 거예요. 공짜로 재료가 생긴 거죠. 공짜로 성을 더 증축할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사왕이 했던 것은요,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하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도 받습니다. 일석이조죠. 손해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나라가 또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것이죠. 외교적으로도 잘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 된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아닙니다.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벤하닷이 그 요청한 대로 해주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어집니다. 코가 깨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중동에 많은 나라들과 계약을 해서 경제적으로 건설을 하고 많은 수주를 따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원이 많아졌죠. 근데 그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중동의 나라들의 그런 경제적인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뉴스에는 나오지 않는 이명 계약 같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 계약을 하면은 너희 나라에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해줘. 이런 계약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사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에 아무런 제한이 받지 않고 심지어는 좀 더 덧붙이자면은 어떻게 보면 도움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도움을 이익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아사왕 시대도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 경험, 당장에는 어때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효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당장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파멸입니다. 당장에는 달콤하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그 마지막은요, 가장 끔찍하고 아프고 힘든 파멸이라는 것이죠. 급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 때 급해요. 그러나 그 급한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침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은요,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성을 국경에다 건축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보시면은 더 큰 일이 있었거든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아사왕은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완전히 전멸시키시고 또 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던 아사왕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급하다고, 아니 더 급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 이제는 35년이라는 왕권 통치를 하다 보니까 왕의 경험도 있는 것 같아요. 35년이에요. 왕이 된 지. 그러면은 많은 외교 경험도 있을 거고 정치 경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에 의해서 이럴 때는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외교적으로 아람한테 부탁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어 라는 경험과 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껏 쌓아온 지혜와 경험 이전에, 물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은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어요. 노년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왕궁과 성전의 은금을 모두 뇌물로 바쳤던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시는데, 이 하나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견자 하나니가 이 왕에게 올 때, 왕은 하나니를 알잖아요. 하나니라는 이름도 알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만을 의지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그 잘못하는 것을 그냥 두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지만 그 은혜도 어떤 은혜입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은혜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년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높은 곳에 보좌에만 계시고서 우리 작은 것까지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감찰하신다. 이 감찰한다라는 것은요, 여기저기 두루 다니는 겁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찾는 겁니다. 찾고 보고 확인하고 조사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쓱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하게 구석구석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형사가 어떤 사건이
생겨서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사들이 어떡합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이 일과 관계된 것이라면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확인합니다. 혹시 놓친 건 있지 않은지 하면서 자세하게 찾아다닙니다. 심지어는 요즘 같은 경우는 CCTV는 기본이잖아요. 블랙박스도 기본이고,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보면서, 여러분, CCTV나 블랙박스 확인하는 거 정말 지루합니다. 정확히 몇 시에 언제 생긴 줄 모르니까 그 녹화된 것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조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모든 것, 우리의 선한 것, 악한 것, 의인과 죄인의 모든 것을, 모든 마음과 생각들, 행동들을 조사하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처음에 의지는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아까 제가 CCTV나 블랙박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한번 찾아보자. 그래, 한번 너 잡혀봐. 하는 마음으로 찾아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바뀌죠. 우리의 열심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요, 처음과 끝이 같으시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 이것까지는 모르시겠지, 이것까지는 하나님 보시지 않겠지 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깨닫도록 하시려고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니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했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이제는 변해버렸습니다. 왜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내 잘못한 것을 드러내니까 나도 잘못한 건 알지만 창피하고 부끄럽고 듣기가 싫은 겁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35년을 일했는데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는 참견이 되고 사사건건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실 때도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죠.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하는, 그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이 땅에 이제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런 큰일이 일어날 거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회개라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귀를 꽉 막아버리고 안 듣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왕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는 달고 오묘한 말씀만을 보기를 원하죠. 그런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죠. 축복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좋아요. 그러나 쓰고 뼈아픈 말씀일 때에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뼈아프고 쓴 말씀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찔리고 속이 상하고 쓰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 나를 창피해 주려고 하시는지, 나를 벌 주시는 게 목적인지, 이게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12절에 보시면은요, 이 아사 왕의 생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발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르는데 매우 위독하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받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지 그냥 발이 불편하다, 아프다, 관절이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매우 위독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사가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은요 35년이었습니다. 35년까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년, 오늘 12절에서는 39년에 병이 들었다고 하죠. 4년에 그 불순종했던, 하나님을 멀리했던, 어찌 보면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35년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4년을 잘 못해요. 봐주시겠어요? 안 봐주시겠어요? 안 봐주세요? 35년 정말 내 말 잘 따랐는데 4년 때문에 35년 그거 다 그냥 무시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4년이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반대로 그 35년이 악했을지라도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젊어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또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프면 당연히 하나님 찾을 것 같죠.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 하나님 찾을 것 같죠. 그런데 찾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아픔, 매우 위독했다라는 것은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다리가 병이 들었는데 생명의 위험까지 올 정도면은요, 그 고통은요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진통제는 그냥 진통제가 아니라 마약류, 오늘날로 본다면 마약류의 진통제가 아니고서는 그 고통과 통증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도 않아요. 그럼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에 바칩니다. 악에 바쳐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내가 35년 동안 그렇게 잘했고 35년 동안 하나님 믿고 따랐는데 4년 이거 불순종했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악에 바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아사왕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병이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사람을 찾았고, 사람이 못 고치는 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우리가 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못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못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은요, 이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사왕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그 4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속에 하나님께서도 그만큼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의 병을 통해서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왕이었습니다. 35년을 의지했던, 그리고 100만 대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지만 그 인생의 후반기에서는,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는요, 사람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의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경험과 지혜도 생겼으니 하나님을 의지할,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사왕은요, 인생의 그 마지막 앞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솔로몬 왕이나
아사 왕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놀러 갑니다. 놀러 가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놀러 가지만 어떤 공동체에서 놀러를 가잖아요. 놀러를 가서 뭐 재미있는 것을 보고 또 좋은 풍경을 봅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식사가 맛이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러면 앞에 막 재밌게 봤던 것들 어떻습니까? 기억에 남으시나요? 봤던 것 앞에서 재밌게 보고 막 좋았던 것들 다 잊어버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날 음식이 너무 엉망이었어. 맛이 너무 짜고 반찬도 조금이고 막 이런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앞에가 막 날씨도 막 비 오고 바람도 불고 갑자기 막 일기예보가 변해서 막 힘들었어요. 그런데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막 입에서 사르륵 놓고. 그러면 어떠세요? 너무 맛있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면은 그 앞에 힘들었던 것도 다 견뎌요. 그런데 앞에 다 좋았던 것도 끝에 가서 마지막에 되면은요, 좋았던 건 모든 것들. 스포츠 경기도 그렇습니다. 축구를 보더라도요, 제가 이제 후반기라고 했는데 후반전을 보더라도 전반전에서 막 재미있고 이겨요. 그런데 마지막 후반전 끝날 때 역전되면은요, 앞에서 재밌었던 것들 다 없어집니다. 팬들은요, 그 선수들을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 욕까지 하고, 경기가 끝나지 않아도 막 미리 나가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앞에서 막 엉망이고 지더라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서 경기를 역전하면은요, 응원하던 팬들은요, 와, 이게 역전이 되다니 하면서 더 놀라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혹여나 앞에서 또는 전반기에 잘했을지라도 또는 반대로 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후반기 또는 하나님의 앞에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아름답게 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사람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35년 동안 신실했던 아사 왕은 마지막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병 걸려 죽었다는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 비참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발에 생긴 그 매우 위독했던 심각한 병으로 엄청난 고생을 받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던 것이죠. 아사 왕은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세상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과 왕궁에 있는 의원들 중에 얼마나 대단한 의원이겠습니까? 대단한 의사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거부한 그 아사왕,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정말 위독하고 또는 정말 위험한,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또 긴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들추실 때도 있을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엎드리시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두루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